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낮에 보니까 금방 안 오다가 또 금방 돌아서면 또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론 또 교회에 계속 오전부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 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나오신 우리 사랑도님들의 귀한 모습이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아마 더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학창 시절에 너도 나도 한 번씩은 벼락치기라고 하는 걸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벼락치기 한번 해보셨죠? 예. 저는 노원하게 열심히 평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들 벼락치기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벼락치기는 다 한 번씩 이제 해보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가 닥쳐서 급히 서둘러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인데, 근데 대부분 이 벼락치기는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등에서 미리 날짜를 이제 계산해 보고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공부를 잘 하지 않죠. 잘 하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놀다가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시간이 임박해 왔을 때에 순간 큰일 났다 싶어서 하루나 이틀 전에 급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벼락치기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물론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도 성인들에게도 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되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벼락치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한 것처럼 아마 벼락치기는 그렇죠. 우리가 한 번씩은 해보셨을 아주 친근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벼락치기 하는 이유. 성적 잘 받으려고. 예.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잘 받을 건데. 예, 급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급하니까 뭐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를 딱 보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치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날짜를 알고 있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날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벼락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성품에서 그 열심히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이니까 내가 30일 뒤면 내가 뭐 무슨 과목은 하루 만에 하고 뭐 어떤 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다가올 때까지 막 노는 거죠. 놀다가 막 정작 일주일이 다가오면 이거 바짝 긴장하고 밥 먹는 시간까지 딱 줄이면 한 2, 3일 만에 되겠는데 하면 또 2, 3일 또 놀죠. 놀다가 이제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으면 그렇죠.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잖아요. 내일 찍고 오늘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뭐 성적이 그렇게 해서 뭐 단순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성적이 뛰어날 수 있지만 시험 치고 나면 항상 우리 머릿속은 내 머릿속 지우개 백지가 되어버리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가면서 여유를 부리는 거죠.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급하게 시간이 다가와서 벼락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그 날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리 그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반면에 벼락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벼락치기를 해보려고 해도 벼락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를 알지 못할 때는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쪽지 시험을 치는데 불시에 시험을 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딱 시험 친다고 선생님이 오늘 시험 치겠다 라고 하면 애들 대부분 입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미리 이야기를 안 해주고 왜 꼭 오늘 친다고. 근데 항상 학생들은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학생들은요 미리 이야기해줘도 꼭 하루 전날 공부해요. 나머지 아무리 먼저 말을 가르쳐줘도 다음 주에 시험 친다라고 해도 하루 전날 공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벼락치기가 몸에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벼락치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그 날짜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벼락치기 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것을 우리가 든다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벼락치기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결코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은요 항상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앞으로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 주님이 이미 내가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승천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그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도 2000년의 시간이 기다릴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재림은요 현재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우리 주님이 미래형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언젠간 오시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재림은요 현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오셔도 우리가 지금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벼락치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을 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및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아주 큰 이제 도시에 머무르게 되죠. 거기서 3주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3주간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었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하튼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서 양육을 해서 세워두고 싶은데 너무나도 핍박자들의 핍박이 거세다 보니까 바울이 그게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바울은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도망을 치고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치고 나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정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 생각이 드니까 바울은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우리가 가르쳤던 그리고 세워두었던 이 성도들이 핍박이 있을 때에 어떻게 버틸까? 이들이 곧 쓰러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죠.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보고 오면서 바울이 이야기도 전달하면서 위로하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가서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보고를 들었는데 이 보고를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게 만드는 거죠. 이 보고가 어떤 보고였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굳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굳게 부여잡고 그렇게 버티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단순히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선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굉장히 흐뭇한 거죠.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요, 좋았다, 좋더라라는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좀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보고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전히 핍박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바울을 핍박하던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박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도 함께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 근심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해명하고 풀어주고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글로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도 모른다예요. 나도 모른다. 내가 뭔가 쓰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뭐 좀 쓰고 싶은데 너희들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거는 나도 몰라.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마치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아무도 모를 때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둑이요, 도둑이 어느 집을 털려고 할 때 오늘 밤 12시 30분에 내가 너희 집을 털을 것이다. 너희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도둑 봤습니까? 안 오죠. 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예. 가끔 가다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도둑이, 예, 글에는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 모리스 르블랑이 쓴 책, 소설에 나오는 소설 주인공이에요. 바로 게도 루팡. 한번 들어보셨나요? 게도 루팡이 있습니다. 그는요, 게도 루팡은요,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가겠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설 속에 보면 이 루팡은요, 변장술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찰떡같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 그냥 변장을 해가지고 싹 들어갔다 나가면서 잘 가져갔다 편지 남겨놓고 그럼 언제 왔다 갔느냐 이런. 그게 다 옛날. 그래 소설 속에 있을 이야기고 그게 가능하더라도 과거의 일이죠. 지금 CCTV 다 있고 누가 지금 분석 다 되고 다 돼 있는데 요즘 전혀 못합니다. 루팡 그러면 그죠? 궤도 루팡 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요즘에 MZ세대 이야기하잖아요. MZ세대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루팡 그러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원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 녀석에게 배웠어요. 원루라고 있는, 원루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예, 선물 드리려 했는데. 와, 손을 지금 선물 그러니까 둘이 번쩍. 예, 한 명은 예, 행동으로 손이 들고 한 명은 말부터 나오고. 자,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롤급 루팡이 무슨 말일까요? 자, 월급 루팡이라고 해서 이게 원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월급 루팡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 출근하는데 루팡이 이게 훔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축내고 월급만 훔쳐간다. 이런 의미로서 일은 안 하고 예, 더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원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우리 젊은이들 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예, 그 루팡까지 갖다 붙일 줄은 저는 몰랐어요. 루팡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MZ세대랑 대화를 하려면 공부합시다. 저도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 저는 혼자 원루가 뭔지 물어볼 때 저는 원루가 그냥 추임새인 줄 알았어요. 그냥 놀란다라고 하는 게 신세대적인 표현으로 원루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놀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루팡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상인물이죠. 소설적에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죠. 항상 도둑은요,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방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요.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늘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내가 아멘 할 수 있는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아마 우리 주님 지금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일 먼저 그럴 거예요. 아니, 죄송한데 주님 일주일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지인들이나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 가면요,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잠시만, 5분만, 밖에서 5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런 거 보통 그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는요, 대제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항상 무엇을 많이 강조했냐면, 너희들이 로마에 충성하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길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우리에게 충성만 하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선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항상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역만 안 일으키고 너희들이 로마에 충성한다면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고 너희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식민지 사람들이 이 말에 이제 그냥 빠져가지고 로마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 평안을 많이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신한 여자가 갑작스럽게 진통하는 것과 같이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와서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주의 날은 도둑처럼 아기를 낳을 때의 진통처럼 갑자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평안할 때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평안한 시기에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과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밤과 어둠이라고, 그리고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반대로 구원과 주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낮과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두움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 그렇게 수많은 핍박에도 그들이 버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빛의 자녀이고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셔도 몰라요. 그날 당장에 옆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그들이 비가 그렇게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흥청망청 놀고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처럼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요,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은 깨어 준비하지 못한 채 잠자고 술 마시고 취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잠을 자고 있다, 겨울잠 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방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 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다,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가, 저는 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즐길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서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늘 술잔을 들고 막 그냥 고조망태가 되어서 술 마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늘 자신의 일에만 충실해가지고 거룩함을 잊어버린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짓말하며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빛의 자녀다,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펼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라. 남들 다 자고 있다라고 할 때 저 사람도 자는 나도 자야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남들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져도 방심하지 말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종교적인 것에만 열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 막 이렇게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지도 말고 늘 교회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저도 그리 안 합니다. 저 그리 못 합니다. 그리 할까봐 무섭습니다. 예.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믿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호심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어깨 쪽에서부터 이게 걸어서 가슴 이렇게 어깨 가슴 이렇게 해서 허리에 묶고 어깨도 메고 막 이런 식의 해서 이 가슴, 이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이 보호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방탄복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옷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우리가 입는 갑옷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이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투구와 호심경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간에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사들처럼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마치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들에게 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막 부르는 것이, 그러면 그 부름을 받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죠. 쩔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내가 뭔가 잘못을 딱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내 이름 불렀다 생각해보세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겠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르심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우리에게 가슴이 철컥 내려앉게끔 하는 긴장감을 주는 부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맞는 사람은요 죄가 튀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두려울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경찰을 보면서 경찰이다 그러면 순간 내가 움찔하죠. 그런 사람 있죠? 죄 지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요 경찰이 왜? 죄를 안 짓는 사람은요 그냥 경찰 보고 옆에 가가지고 아저씨 저기 뭐 저거 좀 치워주세요. 아니면 저 불편해요. 저거 어떻게 오히려 뭐 시켜요. 그냥 여기 서 있지 말고 저 가가지고 저기 사람들 싸우고 있는데 저쪽 가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 경찰만 봐도 그 순간, 예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통 위반했는데 저쪽에서 형광색 옷 입고 있는 사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찔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는요 시험 공부처럼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벼락치기 같은 것으로 전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확한 시기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나태해질 것 같아요. 벼락치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2023년 12월 31일 날 내가 다시 갈 거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실 것 같아요? 매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벼락치기를 잘 하잖아요. 벼락치기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지금 보자. 우리 지금 7월달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네? 그러면 뭐 한 3, 4개월은 놀다가 뭐 12월달에 내가 한 일주일 금식하고 이 한 달은 내가 교회 살지 철야하지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늘 회개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죄송합니다. 심보예요. 그게. 우리는 벼락치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지금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아니면 학생들의 경우 학교나 학원에 있을 때에 누구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